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의 뇌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온다고 해요. 권력은 종종 다른 사람만 조종하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진 당사자의 본질마저 바꿔놓는다.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권력은 종종 다른 사람만 조종하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진 당사자의 본질마저도 바꾸어 놓는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평범하고 소심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지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쥐어지면요, 그는 오만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매우 크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두로, 시돈, 이 두 나라들이 모두가 다 해양에 인접한 그런 도시국가입니다. 각 나라의 특징까지 우리가 세세하게 다루기에는 시간이 좀 없으니까 간단하게 두 나라의 요지를 한다면, 특징을 요약한다면 이겁니다. 해양의 무역을 통해서 그들은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를. 그런데 그 부의 축적이 그들에게 권력이 돼버렸고, 그 권력은 종국에 가서 그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받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두로 왕이 스스로를 자칭하면서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2절 보세요. 2절 중반에 보니까 네 마음이 어떻게 돼서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뭐라고요? 나는 신이라. 나는 신이다. 신발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이런 인간이라면 바닷속에 빠져야지 맞는 거죠. 근데 바닷속에 앉아있다. 이런 두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사람이요,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사람이야, 너는 신이 아니야. 뭐 이런 거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조차도 권력이 그의 손에 있으면요, 깨닫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권력이라고 하는 안대를 눈앞에 차고 있으니까 눈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눈에 뵈는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눈앞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들이 처해진 상황은 또 어떻다 그래요? 국가적인 정세는 지금 보니까 어때요? 4절과 5절 보세요.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였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맞죠? 지금 두로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핍절해 있다는 거예요? 막 넘친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죠. 부유하고 차고 넘친다는 거죠. 좋아도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재물을 얻고 말이죠.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했다. 여러분, 곳간에 저축하는 게 뭐예요? 원래는 뭘 쌓아두는 거예요? 곳간에. 그렇죠. 곡식을 쌓아두는 거죠. 근데 곡식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있어요? 금과 은이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많은 재물을 묘사하는 게 아니죠. 상당히 많은 부의 축적을, 해양 도시니까 이제 배를 통한 무역이 아주 활발했다 그럽니다. 특히 이제 두로 같은 경우가 시돈보다 훨씬 더 그 무역의 규모가 컸다고 하죠. 뭐 지금은 이제 초라한 작은 도시가 되었지만 어찌됐든 그들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수많은 부를 이렇게 축적하면서 쌓아둘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유함과 그 재물과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종국에 어떻게 되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그 많은 무역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교만해졌다. 여러분들은 오늘 돈이 많으세요, 적으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돈이 많으세요, 적으세요?
이거 뭐 많고 조금도 아니고 그냥 없어요. 없으세요? 뭐 약간 농담 섞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돈이 없거나 적은 이유는요. 돈을 관리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재간이 없는 거죠.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혹은 많은 재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 그 재물이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는 거죠.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해요. 제가 운전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제 안 사람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한참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당신이 정말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러면 정말 당신은 세상적으로 말이지 정말 엇나갔을 사람이다. 엇나갔을 인간이다. 돈이 많았으면 그 돈 가지고 분명히 이제 다른 짓 했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헛짓거리라 그러죠. 분명히 다른 짓 하는데 당신은 돈을 썼을 텐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간간히 해요. 저도 처음에는 아유 아니야 이 사람아 이랬다가 이제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교만보다는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신 것 같아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참 균형을 잡기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균형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돈이 많고요. 사람이 권력이 많이 붙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많은 돈과 권력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가 없을 시절, 과거 소시적에 없을 시절의 마음가짐을 겸손하게 끝까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오늘 두로를 보세요. 두로 왕을 보세요.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심지어 권력도 그 돈 속에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다고요. 사람이 이런 존재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 두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다고 말해요? 애시당초에 어땠다고 말하죠? 12절 중반에 보세요. 12절 중반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로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이방 나라인 두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우리가 이제 어인을 찍잖아요. 그 어인의 완벽한 모습을 말하는 거죠. 너는 지혜가 충족했다. 너는 그리고 온전히 아름다웠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끌고 오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름다움, 뭐 홍보석, 청보석, 남보석, 이제 별의별 보석들이 다 나오죠. 그것들로 두로의 아름다움을 지금 비유하잖아요. 비교하고 있잖아요. 15절 말씀에 보면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서 뭐 하더니 완전했다는 거죠. 두로는 이처럼 완전했어요. 마침내 그런데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다는 거죠. 불의가 드러났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완벽했고 완전했고 온전했고 아름다웠던 그 두로가 마침내 불의가 그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그 불의가 왜 드러났냐는 거예요. 왜 드러났을까요? 16절 보세요. 뭐라고요? 네 무역이 많음으로. 그렇죠?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무역이 많음으로. 무역이 많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너가 아주 잘 나갔다는 거죠. 아주 너가 잘 나가니까 아름답기 때문에 교만해졌고 말이죠. 영화로웠기 때문에 지혜를 더럽히게 되는, 결국에 그가 가지고 얻고 부요해진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아니요 떠나게 된 데서 그치 있으면 다행이게요. 그렇지 않죠.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참 경계해야 될 태도가 이런 지점이라고 저 생각합니다. 부요해지고 권력이 따라붙으면 누구나 인간은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변질되고 말 것 같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목사님, 초심을 잃지 말아주세요. 저한테 10년 동안 얘기하시는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초심을 잃지 말아주세요. 초심이 뭐겠어요? 첫 마음, 혹은 시작할 때의 겸손한 마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작은 것에도 두려워할 줄 알고 사소한 것에도 정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게 초심 아니겠어요? 초심이라는 단어를 나쁜 데다가 쓴 적은 없죠. 대부분이 좋은 가치에다가 초심이라는 걸 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담임 목사가 담임 목회자가 되고 이제 성도가 조금이라도 늘어나게 되고 우리가 성전도 이전할 수 있겠죠. 교회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목회자가 더 겸손해지고 작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는 목회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고 말이죠. 교만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를 세습하고. 참 어려운 거죠. 초심을 지킨다고 한다는 거. 초심을 지킨다는 거. 저도 초심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저의 경계의 대상으로 오늘 말씀이 확 다가왔어요. 어제 이제 우리 아이들 보내고 뭐 설교 준비하려고 이제 딱 앉았는데 이런 마음이 훅 들어왔어요. 너에게 초심이란 뭐니? 이런 거. 너에게 초심이란 뭐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두로 왕이 실패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초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 초심을 돈에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돈에. 명예에 잃어버렸고 권력에 눈이 점점 멀어지니까 그 초저녁에 아름다웠던, 진작에 아름다웠던 그 모습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자리에다 자기를 올려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초심 잃지 말아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목사님, 초심을 잃지 말아주세요. 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말아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초심을 잃지 맙시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제가 앉아있는 제 책상 머리 앞쪽에 위에다 붙여놓은 문구를 묵상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 되새기거든요. 저에게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저에게는 초심의 자리로 이끄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 상황과 여건에 눈을 두지 말고 목회의 본질에 열심을 내라. 사랑의 교회로 지어져 가고 기쁨의 교회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에 나의 모든 마음을 두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결단들, 동참과 또 후원과 또 지지들을 끝까지 우리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런 연합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좀 해보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말고, 잘 안 되던데요 이거 말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는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평신도들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뭐 오늘 또 우리 태연이 나왔는데 이 새벽부터 나와서 자녀 끌고 나와서 같이 함께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교회를 그냥 출석하는 분들의 신앙적인 태도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사명자의 모습이죠. 사명자의 모습. 기도의 사명자 아닙니까? 가정을 지키려고, 교회를 지키려고, 내 영혼을 지키려고 하는 사명이 없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영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계실 것입니다. 저랑 이렇게 주일마다 이 새가족 공부를 하고 계시는 남자 집사님, 남자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지지난주에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이 믿음의 태도들이 정말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 제가 간직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정말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더욱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에도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요. 그런데 초심 잃은 채로 받는 축복만큼 저주스러운 게 없어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 초심을 잃은 채로 받는 축복만큼 어쩌면 그것보다 더 저주스러운 게 없다는 거죠. 왜? 나를 신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초심을 끝까지 가지셔야 돼요. 오늘 두로를 보십시오. 우리 언급은 안 했지만 시돈을 보시자고요. 같은 겁니다. 돈을 알고 권력의 맛을 들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야 그깟 초심 그거 권력으로 사버리면 돼. 변질되고 말죠.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계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구하시는 신앙의 태도는 바로 초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끝까지 견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음의 초심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새벽 예배 나오셨던 결단했던 그 초심이 유지되고 계십니까? 기쁨의 교회 속에 헌신하시는 귀한 모습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은 초심인 채로 남아 있습니까? 지체들을 사랑해야 하겠다. 우리가 요한 1서 나누면서 결단했던 그 결심들이 아직도 여전히 초심인 채로 남아 계십니까?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